다윗을 포위한 원수들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살피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바울 서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함께 새벽에 나누었던 시편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 한 80% 정도를 다윗이 기록한 찬양이고 노래이고 고백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의 역정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이 있고, 또 원수들의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도 있고, 계속 이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지를 쭉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책 가장 위에 표저에 보면 사울의 공격을 받고 집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다윗을 포위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의 집 주변으로 어떤 이제 자객이라든지 이런 스파이 정도를 보내서 다윗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그때 당시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겠죠.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너무 잘 나가는 것이. 사울 앞에서도,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울 보기에는 그냥 잘 나가는 것, 그냥 이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고 왕의 사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것도 잠깐 순식간에 다윗의 인생의 폭풍우가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나가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의 이 상황,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항상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전성기를 탁 달리고 있어.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고, 조금만 더 뭔가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써서 애쓰고 의지를 들이면 어떤 영적인 것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항상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태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분별했습니다. 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이라는 것을,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엎드렸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분별해 보았던, 다윗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울이 보낸 그런 자객들, 다윗을 포위한 원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 주의 종을 향한 공격,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원수들의 공격을 분별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대처하고 무장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포위한 원수들의 실체,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찾아 밤을 새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15절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린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처음부터 파다닥 하고 뛰어가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자리에서 숨어서 어떤 결정타를 노리고 바로 뛸 준비를 하고 엎드려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럼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먹잇감의 약점을 쫙 물려고 하는 마치 그런 맹수의 모습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맹수가 한번 먹잇감을 포착하고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먹잇감을 물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먹잇감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면 2마리, 3마리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라도 반드시 적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 동물의 연약한 목 숨통을 쫙 물고 놓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먹잇감이 발버둥 쳐도 물고 있는 목을 놓지 않습니다.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은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밤낮 가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다윗이 깨달은 이 원수들의 모습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마귀는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을 끌어내리면 교회는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격할 때는 그냥 어정쩡한 공격은 있지 않아요. 한번 딱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것들을 딱 공격해서 물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밤을 새기는커녕 조금만 피곤함이 오고 조금만 연약하면 우리는 잠자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시편 59편의 고백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원수들의 모습은 다윗 한 사람, 인간적인 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용맹함 정도를 가지고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어려움 만나고 위급한 상황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먹잇감을 놓고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늘 위험해요. 혼자 뭔가 생각하는 시간은 늘 위험합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리 안에 있어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때 같이 엎드리고 함께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절대로 우리는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는 졸지 않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졸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연약함 앞에 픽픽 쓰러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을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위기다 위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탁월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우리의 영이 맑아져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야금야금 아주 조근조근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 밤낮 자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 권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졸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항상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대적들의 실체는 입술에 칼이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입이 12절에 보니까 더럽다 그랬어요. 그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12절 끝에 보니까 교만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의 용도가 뭡니까? 찌르고 자르고 분리시키고 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은 항상 악한 말로, 원망의 말로, 불평의 말로 원수들은 저주하는 데 대가입니다. 속임수, 거짓을 말하는 데 대가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입술의 칼로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우리를 죽기에.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입에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걸레를 물은 것처럼 막 욕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마귀 입장에서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알아서 죽음의 길로 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를 해하기가 너무나 편한 방법이에요. 교만한 자의 입술과 겸손한 자의 입술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예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특징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한 10여 년 전쯤에 MBC 어떤 다큐 프로그램에서 말의 힘, 말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이용한 다큐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때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이었을 텐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똑같은 투명한 유리병 안에 흰 쌀밥을 넣어놓고 한 병에는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 그러니까 사랑한다, 너 참 이쁘다, 너 착하다, 너 너무 좋아, 좋은 말. 그리고 한쪽 병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나쁜 말을 쏟아냈어요. 아우 기분 나빠, 아우 너 더러워, 너 짜증나, 막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론 쌀밥, 요리가 된 쌀밥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둘 다 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 좋다, 너 사랑해, 너 너무 예뻐, 이렇게 좋은 말을 들었던 쌀밥에는 하얀색 뽀송뽀송한 곰팡이가 폈어요. 실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했던 그 쌀밥에는 곰팡이가 피긴 폈는데 누가 봐도 꼴보기 싫은 시커머르둥둥한 시커먼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느냐? 사람에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쏟아낼 때 말을 하는 자신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오고 누가 칼로 정말 찌르는 것처럼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전략입니다.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소통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만사가 다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늘의 땅과 바다와 온 우주 천체계를 만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는 생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말은 생명력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원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적군이 다윗을 언젠가는 다윗이 누렸던 신하들이었을 텐데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말 했겠어요? 악한 말을 쏟아냈겠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온갖 무장으로 와가지고 총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건드려요. 마음의 연약한 것들을 건듭니다.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저주를 쏟아내게 만들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소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입술의 칼은 명심하십시오. 상대방도 죽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섬김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말조심, 입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말 한마디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비에 파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농담도 그냥 듣기 좋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끌어뭉개기 위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아파도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그 영혼을 위한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의 실제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을 향해, 주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마귀의 입장에서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면 끝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썩어져가는 옛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 앞에 깊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